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늘 여러분 한 번씩은 다 아마 고민해 봤을 것입니다.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까라는 이런 생각 항상 많이 하죠.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항상 많이 하죠. 그 청년 밥상 문관이라고 식당을 하시는 그 목사님이 계세요. 이제 미국에서 한 17년 목회를 하다가 김치찌개 식당을 사장님으로 이제 그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도 그런 고민을 한 거예요. 어느 날 자기를 보니까 예수님의 삶의 그 본질에서 점점점 멀어지고 있는 걸 느낀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안 사셨는데 자꾸 그것을 고민하다가 그러다가 교회를 그만두고, 그리고 나서 뭐냐면 내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해서 청년들을 위한 식당을 열어. 우리가 이제 청년들 이렇게 보면 뭐 요즘은 다 잘 살고 가진 것 많고 그러지만 또 그 청년 중에서는 뭐예요? 취업을 앞두고 진로를 앞두고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밥 한 끼도 제대로 사 먹기 어려운 청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청년 밥상 문관이라는 식당을 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김치찌개가 얼마냐면 3,000원. 왜냐하면 이제 3,000원 밑으로 하면은 좀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그럴 것 같으니까 3,000원. 그래서 이제 밥은 마음대로 무한 리필, 마음대로 갖다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죠.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말을 했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 흉내만 내도 세상은 좋아하고 인정해 준다는 말을 했어요. 어느 날은 손님이 와가지고 다 식사를 하고 나가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목사님이야말로 예수님처럼 사시는 분이시네요. 이 말을 자기가 듣고 굉장히 힘이 나고 또 도전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정말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섬기고 살아가면서 사실은 이런 것을 가장 고민해야 될 문제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몰라서 그렇지 참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살아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가끔 양아진에 한 번 가면 그걸 바로 몸으로 느낍니다. 정말 어둡던 이 조선 땅에 와가지고 자기의 몸을 다 바친,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그 무덤들, 그 사람이 묻혀있는, 그 사람들이 묻혀있는 그 무덤들을 보면서 거기 가면 한없이 작아지는 제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참 말로만 아니라 몸으로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참 많아요. 그죠? 그 전에 책 나와도 바보 의사 현수인가요? 그렇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렇게 말로 하는 것은 참 쉬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한다라는 것은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그래서 몸부림이에요. 몸부림쳐야 돼요.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실천할 수 있을까? 몸부림쳐야 돼요.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어떻게 보내는 게 좋을까? 우리가 매년 고난 주간이 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고난 주간에 정말 여러분들은 그동안에 고난 주간이 오면 어떻게 의미 있게 한번 보내본 적이 있으시나요? 네. 고난 주간에 거의 다른 일상과 그냥 똑같이 혹시 뭐 보내거나 그러지 않았나요? 우리가 너무 이렇게 젖어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형식이 되는 거예요. 고난 주간이 와도, 예수님이 그 고난 당했던 고난 주간이 와도 이런 고난 주간에, 그런 고난 주간을 의미 있게 보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번에는 여러분 몸으로 의미 있게 보내는 그런 고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셨죠.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그 밑에 또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 중에 한 사람들이 군병들인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님을 알 리가 없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신음하며 죽어도 그 밑에서는 옷을 제비 뽑아 나오면서 희낙거리면서, 물론 그 당시에 간섭이지만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을 나누기도 하고, 가까이 있는 그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알아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떻게 보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죠?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있었는데. 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뭐 재림, 천국, 영혼 구원 이런 거 전혀 관심 없습니다. 네, 하나님 뜻과도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요, 영적으로 눈이 여러분 감겨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44절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예수님 가운데 달렸잖아요. 강도가 양쪽 달리고, 근데 거기에 보면 두 강도가 처음에 예수님을 막 욕합니다. 이렇게 눈이 감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눈이 열리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그 중에 한 강도가요, 누가복음 23장 39절 43절을 보면 똑같이 마태복음에는 욕했다라고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그 중에 한 강도가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옆에 있는 강도를 꾸짖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죽어서 마땅하지만 이분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해 주소서, 나를 생각하소서 라고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에게 어떻게 하셨냐면,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약속을 합니다. 참 불행 중에 복된 인생이죠. 마지막 순간에. 그죠? 여러분, 십자가 밑에 백부장이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눈이 열리는 사람만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린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영적인 눈이 열리면 예수가 여러분 보이는 거예요. 네. 자, 사울이 고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갈 때 주님이 나타나시죠. 그죠? 강한 빛이 나타나서 거꾸로 지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 눈에 비늘이 다 벗겨지죠. 예수가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제대로 보이는 거 어떻게 해요? 바로 복음 전하죠. 그리고 그의 온 몸을 주님께 드리고 일평생 살아갑니다.
결혼도 안 하고 일평생 주님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요. 자기 온몸을 던지면서 예수가 보이니까요. 이번 고난 주간에 여러분의 영적인 귀에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는 그걸 참 답답해했어요. 사람들이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되는데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답답함이.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데 열리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면 사람의 예수님이 보이잖아요. 확실하게.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요. 그 금요일날 간증을 들었었거든요. 정선의 강원도 정선의 동강교회 이충석 목사님 간증을 들었는데 거기는 완전히 오지대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 마을에 집이 몇 채 안 되는데 마을 전체 하면 목사님 가정까지 다 해가지고 몇 명 정도 되냐면 한 8, 9명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뭐 700고지를 넘어서고 뭐 그래야 마을 또 몇 사람 있고 막 이런 곳이에요. 그곳에 갔는데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없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60은 젊고 70도 젊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언제 예수 복음을 들어봤나요? 아무리 복음을 외쳐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사형들을 가지고 뭐 저러면 당신이 죄인이다 그러면 그냥 죽이려고 하거든요. 막 도망가고 바빠 죽겠는데 이러면 와가지고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냐고 하다 이제 사람들에게 아무리 외쳐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그래도 이제 이렇게 가면 이제 강원도라서 산골이고 그러다 보니까 한 집에 막 개를 막 3마리, 4마리, 5마리 막 키운대요. 네 목사님이 이제 그 전에 개에 한번 물려가지고 개를 굉장히 개에 대해서 겁이 많답니다. 한번 물리면 겁나요, 그죠? 가르쳐 줄 거예요. 개 오면 개를 이길 수 있는 방법. 개는요 땅에 딱 앉아서 돌 줍는 흉내만 내면 못 옵니다. 도망가요. 딱 고개 숙여서 돌 줍는 흉내만 하면 그냥 탁 멈춰서 그냥 뒤로 가요. 이제 목사님이 그래서 뭐 거기에 사람들도 없고 그러니까 근데 또 전도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나가면 이제 막 개들을 만난 거예요. 개들이 막 물려가니까 막 밖에 쫓겨 도망가가지고 그 마을 밖에 가서 주여 제가 개들에게 핍박을 당하나이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내가 집주마다 찾아다니는 데가 되겠는데 개들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나. 그래서 이제 먹을 거리를 개 먹을 것들을 사가지고 개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번 주고 2번 주고 그러니까 개들하고 조금 친해지는 거죠. 그죠? 어떨 때는 개들을 놓고 설교를 한답니다. 개들아 들으라. 지금 들을 사람이 없는데 너희들이 들어야 되겠다 하고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이제 어느 날 따분하고 그러니까 개들한테 말을 걸면서 말을 할 사람이 없잖아요. 개들에게 너 주인 어디 갔냐? 개가 일어나가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를 한번 이렇게 따라간 거예요. 쭉 따라간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주인이 일하는 곳에 딱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개에게 그랬대요. 야, 너 성령 받았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개를 신방대원으로 임명하고 개들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가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그 젊은 나이에 50도 안 되는 그런 나이에 그 정선에 그 오지 같은 마을에서 그 마을 사람 몇 명 되지 않는데 그 사람들을 상대로 거기에 교회를 조그맣게 세워가지고 거기에서 목회를 할 수 있을까요? 예수가 안 보이면 그게 가능해요? 안 돼요. 예수가 보이니까 그렇게 온몸을 던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눈이 열린 것이 그런데 복이에요.
지금은 잘 모르죠. 그죠? 지금은 잘 몰라. 그게 복인지.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래요. 사람들이 오면 가끔 오면 그런데 목사님 경치 좋은 곳에서 조용하고 너무 좋게 있습니다. 속으로 목사님 그러게 너희들이 와서 한번 살아봐라. 근데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님이 말씀하신 팔복하고는 거리가 멀죠. 그죠? 우리는 어떤 것으로 꽉 채워져 있는 사람들이냐면 세상 복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복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죠? 내가 좀 더 건강했으면, 내가 좀 더 돈이 많았으면, 내가 좀 더 내가 성공하고 출세했으면, 우리 이런 걸 복이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팔복을 이야기할 때 그런 복을 복이라고 하지 않았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내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네. 하나님께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의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온연자가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런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 살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으로 살았을 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거지, 내 기준으로 살아가지고는 여러분 칭찬받기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기준이에요. 근데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세상의 기준이에요. 모든 것이.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세상의 법도 있지만 무슨 법이 있냐면 하나님의 법도 있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아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 땅의 시민권도 있지만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25절에 보면 십자가 근처에 특별한 사람들 4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 또 블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지금은 여러분 어떤 상황이냐면 주의 제자들이 다 도망간 상태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그 십자가 예수님께서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 현장, 고난당하는 그 현장에까지 이들이 왔어요. 다 여자들. 그렇죠? 이들의 사랑이 각별하죠.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내가 사랑하는가라는 것은 내가 어디까지 함께 할 수 있는가라는 거에 결정이 돼요.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라는 것은 뭐냐면 어디까지 내가 함께 할 수 있느냐라는 거하고 거기에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기적 행하고 가르칠 때 사람들 엄청 많았습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여러분, 떡이 떨어지면 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말했어요.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더라도 여러분, 어떤 고난이 왔다고 해서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예수 버리고 가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은 지금까지 떡을 위해서 예수 믿은 거예요. 내 어떤 사업을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나의 어떤 세상적인 그런 복을 위해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기복신앙이라고 해요. 기복신앙, 번영신앙. 초점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그들은 떡이 보이지, 그냥 떡만 보이지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교회와도 마찬가지. 교회에 오면 뭐냐면 예수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네. 다른 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보여야 돼요. 아멘. 제자들 큰 소리 맞췄지? 다 도망갔어요. 예, 큰 소리 크게 친다고 신앙생활 여러분 잘하는 거 아니에요. 말 많이 한다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 아니에요. 예, 늘 예수님이 원하는 그곳에 있는 사람이 제일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아멘. 예, 항상 예수님이 원하는 곳에 있는 사람. 예. 아마 저
말대로 있으면 우리 교회 지금 아마 크게 건축이 되고 아마 사람도 엄청났을 거예요. 뭐 하면 교회 지어준다 이런 사람도 많고, 나중에 목사님 제가 잘 되면 교회 지어주겠습니다. 네, 그런 사람 별로 말 안 믿어요. 말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작은 것부터 잘해요. 작은 것부터. 큰 것 아니라 작은 것. 작은 것부터. 작은 것을 잘하는 사람이 큰 것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들만이 십자가 곁에 가까이에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인 사람들은 예수님 사랑하게 돼 있어요. 고난이 와도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여러분 함께하는 거예요. 십자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전라도에 가면 신안군에 증도라는 섬이 있죠. 그죠? 문준영전. 그분이 그래도 이렇게 발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거기는 완전히 그러니까 기독교 마을들이 전부 다. 주일날은 일도 못해. 사람을 사서 일해야 되는데 다 교회 가고 없어요. 일 못해 주일날. 그런 곳이. 문중교 전사님이 그곳을 떠나지 아니하고 공산당이 들어올 때도 그곳에서 축적 시암닭이다 해가지고 죽입니다. 도망가지 않아요. 어려운 곳에서 고난당했다고 도망가지 않아요. 내가 인생 살다가 어떤 어려움이 왔다고 예수를 버린다. 그 사람은 예수가 안 보인 사람이에요. 예수가 보인 사람들은 고난이 와도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하는 겁니다. 십자가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십자가 상징하는 것이 많지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고난이죠. 어려움 온다고 예수를 떠난 사람은 여러분 그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고난이 와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려움이 와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베드로가 어려움 오니까 도망갔어요. 만약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님과 베드로는 굉장히 가깝죠. 수제자잖아요, 베드로가. 그죠? 근데 이제 제가 제 산모가 있는데, 제 가족이 있는데 어려움이 와가지고 제가 도망가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어려움이 왔다고 제가 도망가 버렸어요. 베드로가 도망갔어요. 부활의 예수님이 그를 만나죠. 그리고 무슨 말 합니까?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죠. 이 사람들보다도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죠. 주님이 사랑을 말해요. 너 나 사랑하냐? 물어봐. 근데 다른 성경에는 이 사람들이라 하지 않고 이것들이라고 있어요. NIV 같은 경우는 Do you truly love me more than these? 그랬어요. 이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무슨 말이냐면 지금 베드로 물고기 잡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물고기, 어부 너 이런 것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주님은 아가페로 물어봤죠. 근데 베드로는 아가페로 대답 못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사랑을 못했거든요. 자기는 십자가 가까이 갈 수 있는 주님을 위해서 큰 소리는 쳤지만 자기 목숨을 던질 만큼 큰 소리는 쳤지만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 못하는 거죠. 그렇게 사랑한다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말하겠어요? 너가 세상 어떤 것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말이 아니에요. 그죠? 사랑은 이 여인들처럼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가슴을 치며 울며 같이 고통을 당하며 그 자리에 함께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 교회를 사랑하는 게 뭘 것 같아요? 교회를 사랑한다. 그게 뭘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어떤 교회 건축을 한다, 그러고 다 도망간다. 그 사람들은 교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잖아요. 교회가 어려울 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주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여러분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고난 주간인데 여러분 그냥 보내지 마시고 성경을 정말 묵상하고 오늘 제가 표를 일주일 고난 행적표를 저기다가 밖에다 비치해 놨거든요. 그거 가져가서 묵상하세요. 묵상하면서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 걸어보세요. 그 고난의 길을 한번 걸어보세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을 당했구나 해서 감사의 찬양도 드려보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도 잠깐 한번 멈추고 내가 그렇게 그동안 좋아하는 게임 많이 하면 게임도 잠깐 한번 멈춰보고 예수님께 한번 가까이 가보세요. 고난당하는 이웃들도 한 번씩 돌아보고 서로 섬겨도 보고 한 끼라도 좀 동참해서 한 끼 정도 굶어도 죽지 않아. 두 끼 굶어도 안 죽고 그거 좀 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사랑의 빵에다 좀 넣어가지고 부활절 때 좀 가지고 와봐. 응?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비난 당하고 그래도 좀 참아보기도 하고. 주님 그러잖아요. 모든 어려움 당하도 다 참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릎으로 기도도 해보시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의 자매요 모친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보면 뭐냐면 형제고 자매라는 거예요. 모친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왜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육신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했을까?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동생들이 많죠. 여러분 그 마태복음 10장 55절부터 56절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4명이나 있어요. 누이들도 있고 그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그죠? 예수님 십자가 위해서 형제들이 많이 있는데 식구들이 많이 있는데 요한에게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시잖아요. 식구들 입장에서 황당하잖아요.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 몰라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다 아시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 부탁하자 그 제자 그때부터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모셨을까요? 예수님하고 요한은 이종 사촌간이죠. 그죠? 그러니까 요한이 자기 어머니도 모시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모시고 모셨을 때 어떻게 모셨을 것 같아요? 아마 온몸으로 그렇게 섬겼을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육신의 형제보다도 예수 안에서 피를 나는 믿음의 형제들이 더 가까울 때가 많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이 먼저 달려오고 도움을 줍니다. 그들이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찾아주고 그래요. 여러분 눈물 날 때 많아요. 제가 개척할 때 지금까지 오면서 정말 눈물 날 때 많아요. 너무너무. 정말 어떨 때는 정말 쇠를 낼 수가 없어가지고 발 동동동 구르고 그럴 때 하나님이 누군가를 까마귀를 보내주면 내 형제가 아니에요. 형제가 아니에요. 어떨 때는 내 교인도 아니에요. 근데 믿음 안에서 산다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을 해주세요. 어떤 전사님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저는 못 봤어요. 근데 누가 그래? 그 뭐예요? 헌금함을 안고 무릎을 꿇고 안고 기도를 하더래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더래요. 제가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이러면 어땠겠어요? 마음은. 정말 이렇게 보면 내 육신의 형제보다도 믿음 안에서 형제들이 어떨 때는 더 이렇게 더 형제처럼 느껴질 때가 여러분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갑니다. 근데 마지막 순간에 어머니를 걱정하셔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그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의 마음은 어땠을까? 여러분 육신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지금 처자에게 죽어갈 때에 그것을 보는 그 육신의 어머니의 마음, 그 아픔, 고통은 어떠하겠어요? 여러분 그걸 볼 때 여러분 제정신으로 어떻게 거기에 여러분 서 있을 수 있겠어요? 그잖아요. 여러분 육신에 내 어머니가 옆에서 죽어간다든지 그렇게 어통속에 죽어간다든지 자식이 죽어간다 할 때 그게 여러분 그게 어떻게 봐집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 봤어요. 인고 부부였다가 남편이 어려움 때문에 탁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 어머니 고통이 어떻겠어요? 예수님을 볼 때에 제 형제들은 믿음적으로 보면 불안해. 그래도 요한이 가장 잘 돌아와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에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에게나 맡기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내게 뭐가 맡겨졌다고 해서 여러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세요. 다 이유가 있어서 맡겨놓은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그 짐이 무거워도 여러분이 그 짐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맡겨주신 거예요. 짐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맡겨준 거예요. 여러분 아무에게나 여러분 맡기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아무에게나 여러분 선교사 되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에게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도 그래요. 운동하고 나서 음료수 한잔 마시는데 그래요. 목사님 나는 우리 어머니한테 참 지금도 서운해요. 뭐가 서운해요? 그랬더니 이렇게 아들들이 여러 명 있나 봐요. 근데 자기가 이제 막내인데 어머니가 권사님이래요. 권사님 마음속에 항상 아들 중에 한 사람이 목회자가 됐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이제 기도를 한 거죠. 근데 전부 다 성품들이 인품들은 전부 다 위에 사람들이 성품이 좋은 거예요. 그 어머니는 항상 내심 저놈이 목사가 됐으면 아니면 저놈이 됐으면 하는데 전혀 생각지도 않은 막내가 된 거예요. 자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머니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너는야 내가 보면 성지도 되게 못됐는데 너가 목사가 됐어. 그러니까 목사님 뭐라 그날도 이야기하면서 내가 우리 어머니 말이 내가 교회가 부흥되고 한번 내가 한번 반드시 말이지 보여주고 말 거라고 하지. 그러니까 나를 말이지 어머니가 그렇게 대한다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맡길만 하니까 맡기는 거예요. 아멘. 아무나 맡기는 것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생각하면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몸으로 감사하면서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무슨 말들이 여러 번 반복되냐. 24절, 28절, 36절 성경에 응하게 하려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대로 다 이루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다라는 그러한 말이.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사셨다. 그러니까 고난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고난을 온몸으로 다 맞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꽃게로만 있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고난도 하나님의 뜻일 때가 있어요. 예? 예수님은요, 예수님 앞에 다가온 고난을 온 몸으로 묵묵히 다 받아들이셨어요. 여러분들이 제일 힘든 게 고난이죠.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는가? 그죠? 이런 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죠. 근데 그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신다니까요. 군병들이 옷을 제비 뽑아 나눌 때도, 조롱하고 욕하고 침을 뱉을 때도, 뺨을 때릴 때도, 비방하고 고소하고 목이 마를 때도요, 예수님은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빌라도가 그래, 사람들이 막 고소를 해요. 유대인들이 고소를 해요. 막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막 고소를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사람이면 어떻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라고. 그런데 예수님 막 말씀도 안 하세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말해요.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래요. 예수님 말씀을 안 하세요. 뭐 대제사장이 너가 할 말이 없느냐 할 때도 말 안 해. 사람들은 막 할 때 고소할 때 뭐 이 사람이 뭐 성결을 뭐 사람을 짓때 뭐 해가지고 뭐 어쩐다 막 고소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그럼 딱 할 말만 합니다. 네가 왕이냐 그러면 그렇다. 너 말 들었다. 그런 말만 하고 자기가 억울하게 당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아요. 다 묵묵히 온몸으로 다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돌아가십니까?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십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이루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가 그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몸으로 모든 고난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모든 조롱과 고통과 모든 침뱉음과 모든 걸 다 채찍을 당하면서도 이 고난 주간을 여러분 보내실 때 그 주님 생각하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에 설 수 있도록 한 주간의 말이 아니라 온몸으로 그렇게 실천하며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